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이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잘 아시고 계시죠? 사사기는 350년의 기간을 두고 쓰여진 그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이 왕들을 세우기 전까지 그 기간 3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사실은 실패에 대한 기록이죠. 사사기 주 내용은 그들이 왕들이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 시기를 지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갈망했던 그 가나안 땅,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곳에 이르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이 사사기 내용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땅의 개념들인데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거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계세요? 텔레아시에 계십니까?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땅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닌 듯 싶은데 하나님이 왜 그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 알다시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요한 이유는 환경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면 그 땅은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인데 그 땅에 그들이 드디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되지 못했고 보통의 땅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로 우리가 읽으신 대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했답니다. 이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얼마나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조선이라고 하는 쓰러져가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요즘 시대인데 대한민국이 그 사실들을 다 잊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의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잊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 사사기 시대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어찌됐든 이 사사기들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40년 광야길을 다 지나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간다면 이 일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이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이 말은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고 너희가 그들을 칠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 또한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족속에 있었던 그들과의 육적인 어떤 교제를 통해서 혹여나 그들이 우리 자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의 그런 육적인 교제를 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도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제 또한 끊어야 된다라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육적 교제를 끊어야 될 것이고 영적인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내면의 의미는 이곳은 다른 것이 너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곳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위대한 왕이시기를,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를 기대하셔서 지금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 보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그들이 다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알고자 한다라고 하고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았고 아내를 삼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줬고 또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됐다. 지금 정확하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너희들이 꼭 해야 할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모세가 명한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그냥 실천해 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넘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나안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이야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왜 이들에게 못 쫓아냈을까?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사기 1장에 이제 우리가 그 보시기 전에 사사기 1장 21절부터 3차절 내용에 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런 단어가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각 족속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관계를 끌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 백성들, 유다 지파죠.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쫓아냈는데 그 중에 산지에 있는 사람들 쫓아냈는데 말이죠. 산지보다 조금 더 험악한 지역이었나 보죠. 골짜기 주민들이라고 보니까. 근데 그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지형을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강인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강인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넘길 것이고 너희들이 그들을 칠 것이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부응하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2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지금 노역을 시킬 정도면 당연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힘이 약했을 때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이후에 힘이 강성해진 다음에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뭘 굳이 그들은 그냥 우리 할 일이 많은데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노역을 시키면 되지 뭘 쫓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의욕의 부족이라 할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불순종이었겠죠. 그렇죠? 34절 보면 또 그렇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에 관한 집,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야 되는 입장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을 골짜기에 몰아놓고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는 실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믿음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개그 우먼이 아주 결혼을 너무 잘했다고 해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저는 듣고 이분이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듯이 그분은 내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면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인기를 가지고 있던 그가 갑자기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내가 바라기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그것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가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잘 극복해내고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다시 복귀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갭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오늘의 현실과는 늘 갭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은 뭐였습니까?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반드시 그걸로 갈 것인데 지금 현재는 광야길에 있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갭이 크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가나안 땅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놔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을 때 그 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사사기 첫 번째 믿음의 성도들은 그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35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의 부족과 실력의 부족과 의욕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됐다. 당연히 거주하게 되니 어떤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땅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출발했죠.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내 의지가 발동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노예였기 때문에 내 의지로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그냥 너무 편한 땅이긴 합니다. 사실은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주인이 나를 시키는 대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섬겨달라. 넌 내 백성이 되달라.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고 땅을 정복해라, 그를 다스려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당신의 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이긴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견줘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주셨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려 있다 보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출애굽 사건이고 광야길을 건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고백들이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내용들. 그들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7장에 보시게 되면 6장 7절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 내가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에 대해주겠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진정한 왕으로 위대한 하나님으로 믿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40년 광야길 동안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홍해를 가르고요. 봐라. 이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너는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달라고 하는 줄기찬 하나님의 요구가 가나안 땅의 그 광야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군요.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기대했던 그 길이 가나안의 길입니다. 가나안이 맞춰지고 광야길이 맞춰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은 믿음을 요구하는 땅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만한 그곳에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그렇습니다. 요단강 우리가 보면은 좁은 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수확철이라든지 보게 되면 우기 때는 그렇게 쉽사리 건널 만한 땅, 그 강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먼저 하시는 것이 홍해처럼 갈라놓고 그 길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 가운데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달라졌습니다. 홍해는 갈라놓고 기적을 보이고 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갈릴 줄 아느냐? 나를 믿고 들어서라.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들어섰더니 정말로 멈췄습니다. 무사히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성 아시죠?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은 무너지는 성일까요?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진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전략적으로 또 전투력이 확연히 다른, 도무지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그 성입니다. 방법도 솔직히 말이 돌멩이라도 한번 던져봐야 될 것인데 돌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7일 동안 도는 동안에 어떤 한 백성도 거기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돌았습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기대되는 곳에 내 믿음을 뒀더니 그곳이 무너지는 땅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환경 여하의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든 황무지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면 그 땅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땅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이유로 인해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이곳보다는 아틀란타라든지, 저는 아틀란타 잘 안 가봤습니다. LA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땅이라든지, 사실 대한민국이 좋은 땅이잖아요. 살만한 땅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우리 땅이 조국이 제일 좋은 땅이긴 한데 어떤 이유로 여기 왔든지 간에 사실은 이 땅의 여하에 우리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문제지. 우리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나라에 있든지 그 여하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가나안 땅의 여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이들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정말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바꿔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감정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성령의 충만 가운데도 물론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극히 제한적인 일이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우리 삶의 경향성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은 나의 삶의 경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친구를 만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왜 사업하십니까?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방법 때문에 합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내가 학업을 잘 연마해서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식사를 왜 하십니까? 건강하게 해서 하죠. 이 건강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한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 나의 왕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전 영역에 걸쳐서 그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당신이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는 이들은 사실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듯이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뭡니까? 모세의 결정으로 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약속해서 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주시겠다고 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근래에 결정돼서 우리가 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여곡절 끝에 광야길을 지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일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그 시점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 땅을 너희가 주겠다.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지만, 마지막 죽을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해달라라고 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급조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맹세해서 오신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들을 잘 조성해 놓고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땅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셔도 될 법한데 왜 남겨놓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텔라스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이런 곳에서 이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내 열정적인 이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구하는 거고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남겨놓으셨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의욕이 없고 실력이 부족해서 못 쫓아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놓으셨답니다. 이유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시고 그들이 순종의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 환경을 좋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갑을 여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릴 때 하는 기도죠.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쯤 될까요?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뭐 신발을 사달라, 뭘 사달라고 요구해서 그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해주면 기쁨,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머리가 크고 성장하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물론 자녀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부모에게는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밤새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알아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이 남겨두셨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했던 요셉이 그 400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그로 옮길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약속 가운데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리해놓고 하나님이 좀 나를 부르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반드시 신명기도 말하는 것처럼 그들 다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들 때문에 다 쫓아내겠다 달려들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는 남겨두셔서 가르치고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성도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달려들면 그거는 믿음이 좋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어느 분처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내게 주셨습니까? 웃어줘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지난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저는 왜 그렇습니까? 묻어야 되죠. 누구에는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러한 멋진 남편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건 지금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환경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불편스럽고 답답하지만 그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기차게 40일 금식 기도해가면서 밤새 철회하면서 그것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압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습니까? 늘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잔소리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해라고. 왜?
내가 살아있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듣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뭐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걸 감당하기 원합니까? 왜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그 일찍이 우리에게 얘기한 약속하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진 일들로 인해서, 쫓아내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 삶이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마치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들처럼 우리 앞에 눈을 감은 듯한, 하나님 혹시 계신가? 내 소리를 듣는 게 맞는가? 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환경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그것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약속과 현실의 겹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이 환경에 개의치 않는 가나안 땅에 있기를 우리에게 소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버려서는 신앙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광야길에 있고 많은 난관들이 있고 남겨진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버리지 않을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현실과 약속의 갭을 잘 견디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영적인 그런 감각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영이라서 이상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예배처소구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이런 곳에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이 들뜨고, 굉장히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은 말이죠, 환경에 여리고가 나타나든 아이성이 있든 관계없습니다. 홍해가 나타나든 요단강이 있든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어달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들은 그 감각을 잃어버려서 이 35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가나안의 백성으로서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다. 당신이 나의 사랑의 전부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 장로교 그 요리문답 제1번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제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많은 유익함을 안길 것인지, 이 일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될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